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기록된 대로 우리가 좀 제목을 이제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나가면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보다는 비본질적인 것들, 많은 것들의 문제를 가지고 이들이 갈등하고 분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건 뭐죠?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의 문제, 또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의 이런 갈등의 문제 가지고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로, 교회는 예수님으로 한 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아볼로파, 베드로파, 또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네 파로 나눠졌냐고 말씀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리스도가 한 분인데 왜 교회가 찢어져서 이렇게 분열이 됐느냐고 반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세례를 베풀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걸 가지고 굉장히 자랑을 삼았던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복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자신이 온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외 설명은 하나님은 왜 복음을 깨닫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 복음이 그렇게 귀하다는데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전도 말고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전도, 우리가 7월달 8월달 지금 더워서 전도를 쉬고 있는데 이 전도 말고 좀 더 현실적인 방법,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많이 안 하시죠. 혹시 저에게 이 복음 전하는데 전도의 방법 말고 또 다른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주님께 여쭤볼게요. 주님, 전도의 방법 말고 더 이렇게 기발하고 이게 지혜로운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고 제가 여쭤봐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면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도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는 로고스예요. 이 도 길도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말씀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아서 미래에 지옥 갈 자들한테는 이게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을 한다. 이런 말씀이 너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고 천국 가고 그 비현실적인 것들을 안 믿는다고 지옥 가고 말도 안 된다. 그 미련한 것이라고 이들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과 나머지 많은 제자들을 경멸하고 무시한 것을 우리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면서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의 그 선포,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꼭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데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죄싹은 사망인데 그러면 우리 원죄를 위해선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금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원죄의 사함 받기보다는 1년 내 지은 죄들을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또 기도도 해주고 또 각자가 지은 죄들을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처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셨던 그 지은 죄에 대해서는 이들은 여전히 짐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짐을 다 청산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제물로 이렇게 그 사망 권세 이기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뭐 염소나 송아지 뭐 기타 또 뭐 소재로 드리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당신의 피, 정결한 피죠. 그래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합니다. 보배로운 피로 흠없는 것으로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칭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입니까? 구원받는 능력, 믿는 자에게는. 그것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버지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교제의 특권을 주셨어요. 또 가장 큰 특권은 천국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곳에서 영생하는 것은 아픔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이별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이 십자가의 도 말씀에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가 평일날 공부할 때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앙에 어떤 교단은 십자가를 또 걸지 않는 교단도 있지만은 교회마다 대부분이 십자가가 교회 중앙에 제일 가운데에 걸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상징입니다. 그 사건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다른 걸 걸어 놓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새긴 이 반지나 뭐 기타 목걸이 또 옷에도 어떤 데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또 하고는 장식품 이런 것들을 액세서리를 하는 이유도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핵심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기독교를 나타내는 데는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하면 아까 십자가의 도 그 말씀이라는데 구원을 받는 것은 그 세상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그냥 죽었다는데 그걸 믿으면 그거를 구원받고 천국 간단 말이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그 지혜로는 도저히 논리적으로 이들이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사야 이 말씀을 비유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명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그 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사야의 이 말씀을 비유로 갖다가 쓴 바울의 의도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수르가 이 아프리카 쪽에 정복하기 위해서 남아 정책을 쓰는데 이 가는 여정의 길이 굉장히 멀잖아요. 남아프리카까지 가게. 그런데 그 중앙에 아주 요지가 있어요. 그게 팔레스타인. 특별히 남유다 쪽에 남쪽에 그 유다를 정복하면 군량미나 병력 여러 가지 그들에게 군수 물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려고 사네립이 계획을 하고 내려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데리고 내려올 텐데 분명 예루살렘은 정복이 될 거다. 토성도 쌓고 여러 가지 할 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사자를 보내셔서 여기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막 지진 뭐 천둥 막 번개 뭐 기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18만 5천 명이 순간에 다 죽어버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왕궁에 지식 있는 자들이나 그 밑에 많이 뭐 배웠다는 자들이 그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아수르가 이 사네립이 18만 5천 명 데리고 내려온다는 사실을 직감을 하고 어디에 요청을 하냐면 그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은 애굽에 내려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지원을 요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수르의 사네립이 내려와서 18만 5천 명 데리고 예루살렘 정복했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주 이들이 깡그리 다 죽임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적중을 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벌로 이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이들에게 그 당시에 모든 지혜자, 총명한 자의 지혜를 다 눈 감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받는 길의 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이 똑똑하다는 자들의 그를 다 눈을 감기겠다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해. 해가 떴는데 장님같이 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지혜 있는 자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나중에 전도라는 방법으로밖에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봐라. 지혜 있는 자, 학벌 있는 자가 어디 구원의 길을 제시하느냐? 선비가 여기가 지혜 있는 자는 당시 헬라 문화권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게 철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비가 또 어디냐는 유대인들의 율법학자, 서기관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그 성경 가르치는 선생들 어디냐? 그들도 그렇게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을 파지만 그들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변론가, 뭐 또 연구해가지고 막 발표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이 언제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칭의에 이것을 누가 한 번도 얘기하는 적 있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 세상의 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 때문에 이제 전도로 미련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이 전도의 방법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니 복음 전하는데 이 전도 지금은 그런 곳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소금 뿌리고 뭘 물 뿌리고 막 싸나운 개 풀고 막 이렇게 그냥 정말 많은 사람한테 이런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전도를 많이 옛날에는 우리가 했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면은 너나 믿어라. 왜 종교는 자유지. 아우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 올린 것도 보면은 어젠가 오직 하나로 우리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쇼츠를 올렸었는데 그 뭐라고 왔냐면 삼라만상이 다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삭제해버리면서 참 불쌍한 영혼이다.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그냥 짧게 기도를 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안 돼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습득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우리가 공부하면 웬만한 걸 깨닫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만큼은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밤새고 해도 아무리 박사를 10개를 딸지라도 그거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는 건 다 눈 감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더위에 전도해야 되고 이 추위에 전도해야 되고 정말 모진 말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정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데만 하시면 돼.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영혼은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맺든지 안 맺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 귀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그랬는데 전도라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셨구나.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한 것 같지만은 이 전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하죠. 세상에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는 게 구원을 이룬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은 거리끼는 것으로 생각한대. 그런 복음을 전하면은. 왜냐하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이 조국을 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민족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서 정말 장엄하고 존귀한 영광에 찬 모습으로 이 다윗처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 바울이 전하는 메시아는 어떻게 해요? 저주와 수치의 상징인 비천한 자들이 죽는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가 메시아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더더군다나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굉장히 정말 백마 타고 오거나 이렇게 족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어서 그 범죄들하고 같이 죽은 자를 자꾸 메시아라고 전하니 도저히 이들은 그거를 더 실족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보여봐, 네가 하늘에서 왔다는 거 보여봐, 보여봐 계속 얘기했어요. 나중에는 예수님이 많은 걸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내가 보여줄 건 딱 하나다, 하나 남았는데, 요나의 족 3일만 그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후에 큰 물고기 뱉어내서 사는 것처럼 내가 사흘 동안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은 내가 살아나는 이 표정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들이 그 그리스도라는 계시 많이 여러분 눈으로 봤어요. 성경을 제가 여기저기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들이 어떤 걸 보여줬냐면 소경이 눈 뜨는 것들, 기머거리가 듣게 되는 것들,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것들, 또 앉은뱅이가 일어나는 것들,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들. 왜 이것이 그리스도의 계시냐면, 메시아라는 증거냐면, 우리가 이사야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고유 사역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일반 사람이 소경 눈 뜨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는 것을 기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 이 귀머거리, 벙어리 이거 다 이건 표적입니다. 분명한 뜻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표적과 기적,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했죠. 뭐 기적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다든지 뭐 그런 것들 기적이지만, 표적은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그 표적은 성경의 앞에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많은 예언자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말씀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많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것들을 많이 예언했죠. 그런데 그대로 한 거예요. 그 이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못 믿고 또 다른 거 보여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런 표적을 나타낸 적은 없지만, 내가 네 꼴을 보니까 30세에 나사렛에서 천한 이 갈릴리 출신들하고 돌아다니는 네가 메시아라고 우리는 도저히 믿을 수 없어. 그 이들은 믿지 않고 계속 계시를 이제 또 보여달라 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데,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 그거를 계시를 보여달라고 얘기 안 한 사람이 없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뭐 대제사장들, 백성들 다 같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기적은 봤지만 네 꼴이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또 보여달라. 이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도 뭐 여러분 몇 명이 보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백한 사람도 있지만, 그걸 봤어도 여전히 못 믿는 사람이 대다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그리스도란 그들이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조국을 해방시키고 막 이런 모습으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는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당시에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다고요? 자기들한테 너무 창피한 거야.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그런 범죄자와 함께 십자가에 지나지 않는 존재란 말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오늘 그 말씀에 보면 헬라인은 그런데 이 그 전도의 이 십자가의 도가 왜 미련한 것으로 생각을 했냐면, 아니 생각해봐라, 신이 죽을 수가 있냐. 더더군다나 신이 인간으로 왔다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고, 또 행악자들과 양쪽 우측의 강도들하고 죽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신의 모욕이다 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악의 모욕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 신이 뭐가 아쉬워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냐, 뭐 얻을 게 있다고.
그리고 인간으로 죽어서도 좀 거룩하게 죽는 게 아니라 이런 무능과 실패와 치욕의 상징인 이 가장 비천한 죄들이 이 받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느냐,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신이라면. 그런데 이제 누가 얘기를 했나 봐요.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얘기하니까, 사랑이 많아서? 야,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야, 신이라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를 한 인간의 그 당시는 미친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보고 이들이 신성 모독죄로 결국은 죽이는 것들을 많이 보고, 또 이방 전도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성과 지식과 이런 상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걸 믿으면 나는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이들도 이렇게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믿지 않지만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예지하신 부르신 자들은 믿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과 이성으로 이들이 상식으로 판단해서 아이고 그럴 수가 있어? 도저히 못 믿겠어. 하지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서 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선택받은 자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이들이 믿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이 십자가의 진리,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이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서 여러분 현장에 있지도 않으셨고 여러분은 보셨냐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봤냐는 거예요.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여러분이 그 도마가 나는 봐야 되겠다, 난 손바닥에 못 자고 난 보기도 하고 나는 만져봐야겠다, 옆구리에 찔린 그것도 내가 손으로 좀 넣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믿겠다는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봐라 도마야 했을 때 너는 꼭 봐야만 믿겠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자들보다 여러분 더 복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니까 여러분은 그들보다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이 어리석어 보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사람들 보기에 에휴 이렇게 어리석다고 생각할지라도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 약하게 보여도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데 왜 못 구했을까? 죽어가지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볼 때는 하나님의 패배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 살리지 못해 신인데 전능하시다며 이렇게 보이지만 볼지라도 그걸 믿는 자들한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택하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죄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 감당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단번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걸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은 무슨 기술을 습득하거나 막 여러 번 해가지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해서 이해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은 들음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그런 것들로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정말 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 찬송가 중에 은혜 받은 것이 우리가 이따 좀 불러볼 건데요. 이건 4절인데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언제까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십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때까지 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원의 조건이 있을까요? 많이 배운 사람 하나님이 더 깨닫게 하실까요?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더 예수 믿게 하실까요? 아니면 더 가문이 좋은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 어린이 찬송가도 있죠. 뭐 똑똑해도 못 가요. 뭐 어여뻐도 못 가요. 그 참 그래도 가사를 잘 작사자가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구원에는 외적인 조건,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볼 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로 그런 근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니 세상에서도 잘 살고 잘 먹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나 이 구원받는 조건에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따지는 좀 배웠으면 인정해주고 가졌으면 인정해주고 또 뭐 권력이 있으면 인정해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 야 고린도 교회 너들 들어봐봐. 지혜로운 자 학벌 좋은 자 많니? 아니야. 능한 자 출세자가 많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벌 좋은 자, 출신이나 가문 좋은 자 맞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가 1장 후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예를 들었지만은 당시에 그 초창기 초대교회 때 이런 문벌 좋은 자 아니면 능한 자 출세한 사람들 학벌인 사람이 많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그런 초창기에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신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려고 했대요. 보여주려고. 있는 것들을 나는 돈 자랑하고 막 권력 자랑하고 막 학벌 자랑하고 막 가문 자랑하고 하는데 그게 구원받는 조건하고 상관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게 무효화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데는 뭐 그걸로 세상에서 뭐 날고 뛰고 뭐 할지는 모르지만은 절대로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외적인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런 거 상관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돼요.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똑똑한 사람 교회에 많이 왔으면 좋겠다. 또 그런 사람도 전도해서 뭐 교회에 더 쓸만한 인재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건 아마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단지 살면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내가 학벌의 끈이 길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 그거하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건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건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 역시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왜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조건 없이 내가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했냐면 구원받는 건 나는 잘나서 나는 똑똑해서 하나님이 난 뽑아주셔서
난 돈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하나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뒤에는 자랑하는 주 안에서만 자랑하래.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과 모든 건강과 권력과 명예가 여러분 영원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천국 가게 하진 않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다 지옥 간다면 그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고 구원도 받는다면 정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우리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도 늘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야외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왜입니까? 세상에서 나보다 더 나은 자 사실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70억 인구가 넘죠. 그 중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보지 않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어찌 믿게 하셨는지 도저히 우리 지혜로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더 많이 똑똑한 자는 믿지 못하고 어떤 목사님 아버님처럼 아버지 믿어야 천국 갑니다 했더니 야 머리로는 이해를 가는데 도저히 안 믿어진다. 믿어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장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돼요. 우리의 지혜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의로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아픔도 슬픔도 이별도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도 죽음도 없는 곳에서 살게 하신 그런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할 것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에서 믿음에서 십자가 빠지면 안 돼요. 거기서 죽으심의 죄속함이 있었기에 그걸 믿는 자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속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제가 아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서 이 찬양 4절이지만 그 찬양을 좀 한번 우리가 270장 불러보려고 합니다.